예, 목사님이 또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끼리 소그룹을 시작을 하려고 그 스몰 그룹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몰 그룹에 당연히 가이드를 하는 그 스몰 그룹 그 장이 리더가 있는데, 이제 우리 그레이스하고 우리 조은이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8월 5일 날에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여기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시 반에 약속을 잡고, 또 명색이 이제 제가 또 목사니까 처음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한 20-30분 정도는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 좀 일찍 나섰어요, 집을. 그래서 이제 근데 스타벅스를 검색을 하니까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 그래서 이제 말한 그 주변 지역의 그 도시 이름을 보고 이 같은 도시에 있는 스타벅스를 누르고 이제 거기 맞겠거니 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한 10시 한 15분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하나 시켜서 먹고 이제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이 돼도 이제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부모님이 아이들 좀 늦게 해주시나? 근데 10시 반 딱 돼서 전화하면 뭔가 좀 푸싱하는 것 같잖아요. 좀 이렇게 좀 약간 갈구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보지 하다가 10시 40분쯤 돼도 이게 늦지 않으니까 한 10분 정도 늦으면 전화할 만하지 해서 전화를 딱 했는데, 이미 둘이 만나서 와 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같은 동네에 멀지 않은 곳에 스타벅스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바로 이제 차로 한 3분 거리에 또 다른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에 늦게 갔나요? 빨리 갔나요? 예, 빨리 간 것 같은데 결국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늦은 거죠. 예, 늦게 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던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모르는 교도라는 것이 나중에 전해지면서 많이 비판을 받긴 했는데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배울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책 서두에 보면은 자기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뭐 중요한 일, 급한 일, 뭐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급한 일, 중요하면서 급한 일 하지 말고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항상 먼저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빨리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무엇을 이룩해내느냐, 네가 얼만큼 빨리 약속 시간보다 많이 갔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가 올바른 스타벅스에 가는 게 중요하다. 네가 아무리 10분, 15분 일찍 갔어도 결국 잘못된 스타벅스 가면은 제가 늦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무엇인가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이에 있는 빠져있는 이 차이가 이 둘의 제사의 큰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의 자연스러운 의문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면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본문 주변 앞뒤 문맥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첫 것이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에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주장을 그냥 냅득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네 첫 것 가지고 드려야 돼, 나한테 제사 드릴 때에 꼭 첫 것 가지고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23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몇백 년 훨씬 전이겠죠. 몇천 년 전에 있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것도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요,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가인 너 나쁜 놈, 너 잘못 드려서 네가 잘못 드린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피와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피제사가 아니어서, 희생제사가 아니어서 받지 않으셨다. 아마 곡식이었을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종류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마음 한쪽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5가지 제사에서 여러분 소제 기억하십니까? 소제? 예, 소제를 이제 원어로 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민하라고 그러는데, 소제는요, 피 흘린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린 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는 제사도 하나님 받으시는데, 가인 제사가 피 흘리지 않은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 그것도 뭔가 마음 한쪽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창세기 4장에 쓰이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요, 민하예요.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소제를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민하.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퍼링, 그러니까 sacrifice가 아니라 오퍼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이에요. 그냥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피를 흘려야 된다는 당위성도 우리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실 성경은 첫 번째 것이냐 아니냐, 양이냐 피 흘리는 제사였냐 아니었냐 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물건의 차이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자세히 성경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뭘 받고 뭘 받지 않으셨다고 했죠?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같이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물의 종류의 문제,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일 이후에 가인이 엄청 화가 나죠. 왜 동생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4장 7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네가 왜 나 보는데 얼굴 제대로 들지 못하냐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며,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 조금 미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이것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요. 안 덮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을 생각을 해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한 거, 선하게 한 거는 선한 거, 악하게 한 거는 악한 거. 세 개념을 보통 가지고 이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지 않은 것의 개념을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고, 이 당시에 기록할 때 의도했던 선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선의 개념이 완전히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1장, 2장에서 이 선하다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선하다는 단어입니다.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 의미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선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인이. 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다행히 앞에 한번 등장합니다.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선하다는 게 부정문으로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선하지 않다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을 볼 때 선하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건 악한 일을 했다. 지금 아담이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지금 빠져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미싱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퍼펙트한 게 아니라 임퍼펙트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미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빠져있다는 개념이라면 그 개념을 가인에게 우리 본문에 가져와서 가인이 선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인이 제사에서 뭔가를 빼먹었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본문을요, 히브리서가 아주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잠깐 여기 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서 이래서 받지 않으셨을 거야, 저래서 받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극명하게 갈라놓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당시 아벨과 가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 믿냐? 하면은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4장 이후에 보면 무슨 장면이 등장합니까? 가인이 지금 누구랑 다이렉트로 하나님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인이 하나님이 계신다, 있다, 없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어. 하나님 있다는 거 당연히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종류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추측. 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믿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옛날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엄청 오토바이를 잘 타는 멋진 오빠가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를 보고 야, 타! 하면 이제 아가씨가 사고 날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오빠 괜찮아? 하니까 오빠가 하는 말 있죠. 오빠 믿지? 자, 이럴 때 오빠 믿지 할 때 이 믿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죠. 오빠가 너를 안전하게 태워서 비록 쌩쌩 달리고 있지만 사고 안 내고 무사하게 너네 집까지 데려다 줄 거 믿고 있지? 이런 뜻이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오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렇죠. 오빠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능력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고 이런 종류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죠. 벌을 받았을 때 가인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벌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이 벌이 나한테 너무 무겁다고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을 나 보고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 통까지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가인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 가인과 아벨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이 서술해 나가는, 기록해 나가는 순서를 생각해 볼 때요.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믿음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바꿔 말하면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을 밟아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4장 이전에 우리가 믿음 어떤 것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요소가 딱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이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예, 믿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와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너무 어렵나요? 네, 좀 크게 말씀해주셔도 괜찮은데. 예, 어떤 분이 말씀, 하와, 그 남자분이셨는데? 예, 하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창세기를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자, 펴서 창세기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 2장 20절이 아니라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담의 아내 이름은 뭡니까? 뭔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여자입니다. 우먼이에요. 그게 아담의 아내 이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와로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3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자, 아담의 아내 이름은 여자였어요. 하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인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뭘요? 하와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냐하면 아담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바로 20절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원수된 사단을 무찌르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단순히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배출할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15절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바로 내 여자이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 하와 또한, 그래서 아담이 이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와 또한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믿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대한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러는데요. 4장 1절에 보면은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이를 생산했다고 말할 때 히브리 원어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나라는 단어가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는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make하고 create가 있잖아요. 느낌이 조금 다른데 create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얻었다. 그러니까 acquire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마다 이거를 create로 번역할 건지 acquire로 번역할 건지 좀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저희 보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그 진영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acquire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면 여호와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여호와로부터 at 여호와 그러거든요. 그래서 with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with나 from으로 쓸 수 있는데 여호와로부터 이 자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구나. 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려고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죠? 이 맞춰진 퍼즐 조각으로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라고까지 몰랐겠죠.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앞에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 바꿔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지인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12장의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선지인들이 드렸던 모든 믿음의 주이시고 모든 믿음이 향하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극명하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된 우리의 죄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덧입혀진 우리의 제사는 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오늘의 예배도, 우리가 하는 찬양도, 착한 행실도,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도, 직분도, 가정생활도, 직장도,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든 삶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없다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과 함께 여기 뉴저지 이쪽에 있는 그 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게 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이들 할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갔다 오라 해가지고 2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크잖아요, 200불은. 해서 보니까 연간회원권을 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간회원권을 끊고 갔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올 수도 있다니까 더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못 살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아이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살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무엇이 빠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미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드린 예배도 찬양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